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 받았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죠. 이 선언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태초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된다. 이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 인생의 흥망송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 뉴욕시는 2016년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사람은 남성, 여성으로만 나누어져 있지 않고 최소 31가지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 정체성에는 젠더 퀴어, 제3의 성, 젠더 플루이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가 뭐냐? 고정된 성별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성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난 여성이고 싶다. 그러면 그날은 여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을이 됐어요. 야, 난 남자이고 싶다. 그래서 남자 복장을 하고 남자처럼 말을 하고 남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네가 무슨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인권, 소수인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여성이고 싶습니다. 난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넌 누구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 이게 인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 누구도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라. 여자 하고 싶다고 안 하냐? 내버려 둬라. 미쳤는갑지. 내버려 둬라. 머리 풀고 싶다고 안 하냐? 내버려 둬라. 그냥 남자처럼 서서 오줌 싸고 싶다고 안 하냐? 미쳤나 보지. 모든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왜요?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주의 뜻대로 지음받은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도전적으로 경쟁하듯이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 성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입니다. 이미 사탄의 공격에 상당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엔트로피 법칙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엔트로피는 열역학 이 법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엔트로피라 합니다. 모양과 질서를 잃어버린 점액질의 모습, 무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더
저는 그 공학도가 아니어서 좀 더 제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무가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 이게 엔트로피. 근데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엔트로피가 증대합니다.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무의미한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서 모든 것이 균일해지는 열적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엔트로피가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가 버리고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데, 의미 있고 질서 있고 정돈되고 뭔가 새로워지려면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에너지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어지러워진 집이 정리가 돼 있어. 우연입니까? 여러분, 어지러진 집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고 내팽개치고 왔는데 집에 가봤더니 천사가 정리를 해놓았습니까? 어지러워진 집이 정리가 되려면 누군가의 손이 거기에 개입이 된 거잖아요.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졌다, 누군가가 청소를 한 거죠. 엔트로피가 사라지려면 힘과 능력이 개입이 돼야 돼요. 예배에 사람들이 늘 늦게 오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갈수록 늦게 올 겁니다. 계속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누군가가 어떤 힘이 작동이 된 거예요. 출석 스티커를 준다고, 5분 늦게 오면 못 받는다고, 출석 스티커가 개입이 돼서 달려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계속 늦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출석 스티커를 모으면 연말에 선물을 준다. 엄마가 아들, 딸한테 이 선물 주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한성미 지금 오시네. 한성미 권사님. 저 스티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스티커에 목을 매는 사람은 달립니다. 근데 스티커를 받지는 않는데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난 성경학교 때 어떤 주일학생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니 부모님 보고, 애들은 늘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줄 알았대. 그런데 부모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배 시간마다 흥분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이게 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예배에 안 오려고 합니다. 늦게 오려고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됐어요. 결국 중독, 각종 중독들이 많은데 중독 증상은 엔트로피의 정점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힘과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너무나도 계시록 공부할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힘과 능력이 개입될 때 엔트로피는 사라진다. 혼란의 상황이 사라진다.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계시록 4장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황제의 보좌 앞에 다 굴복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한 공동체를 이루하시기 위해서 그림으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보좌 그러면 단순히 어떤 권세를 상징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황제의 보좌.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나타났어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곁에 7영이 있습니다. 또 그 보좌 옆에 4생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를 향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외치는 내용이 8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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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11절에 24장로도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밤못섬 동굴 감옥에 갇혀버린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은 장차 될 일입니다. 계시이고 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돌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보좌를 딱 쳐다보는 요한은 정신을 번쩍 차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나라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좌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뚜렷해졌습니다. 엔트로피 깨지는 순간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실패했나? 하나님은 죽었나? 황제에게 그냥 굴복당하고 황제에게 그냥 하는 대로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남는 게 하나님 영광 드러낸 것이 아닌가? 내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는가? 그런데 계시록 4장의 그림을 본 순간 모든 혼란은 깨져버립니다. 그렇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일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왜 세상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게 되느냐? 왜 양다리를 거치느냐? 엔트로피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영적 질서와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이 힘의 중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될 때, 어떤 장로님이 중심이 될 때, 돈 많은 의사 선생님이 중심이 될 때 이 교회는 트로피같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택배 아저씨도 교회에다 침 뱉고 갑니다. 새로운 가족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쩌다는 둥. 영적 질서, 강력한 힘이 이 교회를 딱 붙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굴복을 당하지 함부로 입을 올리지 않습니다. 옛날로 선배 목사님들은 이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목사님 앞에 오면 잠잠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교회에서 말을 다 합니다. 청년도 말하고 집사님도 말하고 교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냥 뻗뜨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상하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만 빼놓고 이 교회가 다 이상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가슴을 찢습니다. 옹골을 찢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영적 권세 앞에 굴복을 당하는 것이 교회 예배여야 하는데 다리 딱 꼬고 빠르네 늦네 좀 설교를 좀 하시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중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내 전화가 딱 울리면 가슴이 탁 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 안 나오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갑자기 전화 오면 탁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아직도 믿음 좋은 권사님들 중에서 새벽 예배 아차 빠졌다 싶을 때 목사 얼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미안하고 죄송하고, 여전히 그에게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특별히 나에게 말씀을, 영적 지도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집이 있습니다. 뭐 목사나 나나 부족한 것이 뭐 똑같은 것이지, 유별나게 뭐 이단처럼 목사님 그랬었네. 그냥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 시골에서 자전거만 사도 예배를 드렸어.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고 장례나도 예배 안 드려. 전혀 교회 중심, 영적인 중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중심으로 살면 아이가 학교 졸업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렵고, 학생과장님이 무섭고, 학생 주임이 더 무섭고, 그래서 지각할 때도 개구멍을 깨가지고 선생님이 계신가, 학생 주임이 계신가, 없어. 머리가 좀 길면 머리를 어떻게든지 감춰가지고 이리 와. 머리를 끌어올리고 기대기를 잡고 돌리고 아침부터 토끼띠을 시키고, 그래서 아침에 그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아침에 보면 과학 아닙니다. 막 달려가고 막 돌리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두려운 사람은 학교 졸업한다고요. 그런데 선생 때려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다가 어떤 매를 너무 많이 때리네. 선생님 그만합시다. 확 앉아. 안 앉습니다. 나가. 알겠습니다. 나가버린 친구. 친구들에게는 영웅이 됐지만은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습니다. 힘을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엔트로피 상태는 예배 없음입니다. 교회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의 본능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을 보고 욕하지만은 남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쓰레기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내 인생의 뿌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의식이 생겨나면요, 절대로 우리가 방탕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중독자가 될 수가 없어요. 흘러내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저는 누군가가 자꾸 사역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자 할 때 저는 보내주면서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한번 쓰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쓰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기쁨으로 지금 가시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왔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남성입니다. 당신은 여성입니다.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왜 돈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똑바로 가정을 못 지키고, 돈 많은 사람이 형제로부터 왜 버림받고, 돈 많은 사람이 왜 끝내 누군가한테 칼 맞아 죽을까요? 돈은 절대로 축복의 가늠자가 아니에요. 돈은 은사입니다. 돈을 준 이유는 분명히 돈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주었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돈만 생기면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하다 보니까요, 돈 남겨두고 형제를 버립니다. 돈 남겨두고 교회를 떠납니다.
돈을 들여서 교회를 사고 돈을 들여서 형제를 사야 될 텐데 말로는 사람보다 돈보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정할 때 보면 아닙니다. 돈입니다. 형제랑 등지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힘든 것도 돈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 분명히 맡겨줄 때는 주인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돈 벌어 다니는 사람들 봤죠. 주일도 범하고 새벽도 없고 10회 1조도 못 드리고 목사님 금방 벌어서 다 빚 갚고 목사님도 도와드릴게요. 보십시오. 40년 광야 세월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 패턴으로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당신의 타락의 본능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설동호와 김미경이가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난 정말 진짜 얼마 전에는 김미경이 때문에 내가 울었습니다. 울어.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것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울었어. 울어.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요 그냥 얼마나 생각이 없습니까? 청년들 결혼 준비한 거 보면요 결혼 한번 잘해가지고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 식으로 친정 엄마랑 딸이랑 둘이 똑같아요. 아주 그 집은 돈이 있다더냐 아파트는 있다더냐 뭐 어쨌든 해가지고요 아주 양쪽 껍질을 벗겨 먹어버리려고 아주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빚을 결혼 한번 시켜가지고 벗겨버리려고 이런 식으로 결혼할 때 보면 그래서 권사님도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도 집사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시어머니가 권사님 시어머니라고 안 합니까? 아주 권사님이 주여 할렐루야 이러는데 결정할 때 보면 이거 뭐야 이게. 저도 내가 알고 있는 몇 분 권사님이 계세요. 그 며느리가 아주 미쳐버린 권사님 아주. 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있음, 교회 있음, 목사 있음. 하나님 없음, 예배 없음, 교회 없음, 말씀 없음, 목사 없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 통제할 수 있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통제가 되던가요? 선생님께 말한다, 전화한다 선생님한테.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니? 하면 되죠. 너 목사님께 전화한다? 너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엄마 아버지가 너무 집에서 엄마 뒷장을 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너 전화하면 죽여본다. 하나님 있음, 교회 있음, 목사 있음, 성경 있음. 엔트로피는 사라지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청년들이 계속 묻는데요. 동호와 미경이에게 두 사람 만남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두 사람한테 말해줬다던데 목사님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만난 거 아닌가요?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개입하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호와 미경에게만 내가 말했을까요? 많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뭐냐? 네가 뭔데? 왜? 내 인생에 왜 깊이 관여하세요? 오, 알았다. 기도할게.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왜 내 아들, 딸한테 목사님은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간섭하세요? 하나님 없음, 교회 없음, 예배 없음. 우리는 성 정체성을 31개 가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울해요. 슬퍼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교회 있음, 예배 있음, 오늘 이곳에 와야 돼요. 내 아들, 딸들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 있음, 목사님이 너 뭐라 그러겠냐? 목사님한테 말한다. 목사님한테 의논해보자. 거기서 우리의 악한 본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머리 풀고 돌아다녀. 립스틱 바르고 어머니 나타났어. 그런데 그놈이 또 뭐 남자 사이를 데려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없음으로 내버려뒀더니, 교회 없음 내버려뒀더니 어느 날 지 인생 그렇게 나타난 거야. 치마 입고 나타났어 아들놈이. 나는 여자니까 군대 안 갑니다. 이걸 정부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그래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서느냐? 늘 정체성, 목사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냥 중년의 나이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목사님을 깨달으니까 목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교회 있음, 사명이 있음, 성경 있음, 멘토 있음, 하나님 있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눈으로 내 남편 보니까 그래도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잡것이고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버려버리려고 하잖아요. 묻어보려고 하잖아요. 쓰레기로 취급하니까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짠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엔트로피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4장, 이 계시록 4장은 너무나도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중요한 그림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 없음, 주일 없음, 새벽 없음. 주일을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의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는 겁니다. 첫날을 드림으로, 첫 시간을 드림으로,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것들을 포장만들어서 돈을 쓸 때도 질서 있게 쓰는 겁니다. 첫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모든 물질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바치면서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면서 목사의 주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있음, 목사 있음, 교회 있음, 사명이 있음, 성경이 있음. 인생의 엔트로피가 깨지는 거예요. 중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널판지 그 상태는 엔트로피. 물 위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작은 생선, 이 송사리, 피리새끼 한 마리는 물살을 거슬러 가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다 이렇게 착한 사람 됐나요?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막 살고 싶은 마음. 막 살고 싶지 않냐고요? 한번 여러분은 다 그런 거 사라지셨나 보네. 난 지금도 한 번씩 문득문득 아내에게, 여보, 목회 안 하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목회하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카페 하나 차리면 좋겠다. 당신이 착하고 친절하니까 카페 운영해. 내가 문 열어주고 문 닫아 청소해 줄게. 그러다가 문도 생각이 들었어. 이상한 놈이 와서 시비 걸면 내 부인한테 막 시비를 걸면 내가 이리 와봐. 때릴 것 같고 또 싸울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경찰서 갈 것 같고 그것도 쉽지가 않겠다. 나 운전을 좋아하니까 택시 운전 또는 관광버스 운전을 해볼까.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단풍놀이 하는데 돌아다녀 봤더니 관광버스 기사가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분들 위해서 딱 내려오면 테이블 펴고 막걸리 펴고 홍어 펴고 샥 웨이터 돼 있더라고요.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드시고 또 하고, 또 술 먹은 사람이 나한테 왜 홍어가 맛이 있냐 없냐, 막걸리가 왜 어디 막걸리가 시비가 뭐 이런 데 인정하다가 또 이것도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또 술 퍼먹고 마음대로 한번 놀아볼까,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여러분, 술 퍼먹은 사람들 봤더니 간이 썩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막 우루사 먹고 막 그것도 밤새도록 나이트 클럽에서, 이것도 쉽지가 않겠구나. 우리가 왕년에 놀아봤지만은 밤새 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50도 힘들지만은 나이트 클럽에 춤추는 거 더 힘들어요. 노래방에서 그 소화기 들고 막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넥타이 머리 메고 상물 흘리고 또 이것도 얼마나 어지럽고, 또 카드값, 술값, 카드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도 힘들지만 카드값, 술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인생이란 게 다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은 못하겠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버린 순간부터 타락할 수가 없어. 교회란 곳을 알아버린 뒤부터 함부로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 교회 없이 어디가 살 수가 없어.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를 정해놓고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신앙이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도 이 새벽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렵지 않다면 돈 마음대로 쓸 겁니다. 돈 계속 쌓아둘 겁니다. 사기쳐서 돈 모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 눈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고백 한 줄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있음, 성경이 있음, 교회 있음, 사명이 있음, 새벽 있음, 주일 있음, 십의 일조 있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교회 없애지 말고, 멘토 없애지 말고, 하나님 없애지 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